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윤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그 전부터 시작된 사순절의 기간,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고상한 가치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 가치를 깨달은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김과 버림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7절, 8절, 13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7절의 말씀에 여길 뿐더러, 8절의 말씀에 여김은, 그리고 잃어버리고, 또 13절에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여기다, 버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기다, 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그가 깨닫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겨버렸다, 잊어버렸다, 다 과거잖아요. 여겨버렸다, 잊어버렸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알고 난 후에 그는 여겨버릴 수가 있었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7절,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여겨버릴 수가 있었고 버려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고 또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보면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고 버려버린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여겨버린 것, 버려버린 것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유대교적인 산물들을 다 버려버린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을 여겨버렸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이 할례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과 구별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에게는 할례의 모습이 없었거든요. 유대인만이 가진 독특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버려버렸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족속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남은국 유다에 속한 지파입니다. 다른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다 가고 있을 때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다와 함께 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그런 지파. 작은 지파였지만 그런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히브리 민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느 누구도 이들과 같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우리도 이런 말을 쓰죠. 그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엄했던 그런 바리새인.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그런가 하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걸로 그는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거죠.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교에 절대 충성한 그런 사람. 율법의 의의를 따진다면 나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봤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의 의의를 따진다면 나는 어디 걸릴 거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나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가 어느 누구에게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나만큼 이런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것들을 그는 다 버려버렸다. 여겨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4절 말씀에 보면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또 유익하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건 유익하다.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었으면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런 가치 있고 믿을만 한 거고 신뢰할 만, 의지할 만한 거고. 그런데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치가 하락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신뢰할 만한 거고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지만 이것이 가치가 이제는 나에게 하락된 것으로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사용한 단어가 해라고 하는 말,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나에게 손해가 된다. 나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분명히 그가 4절과 7절에서는 내가 믿을 만한 거고 의지할 만한 거고 나에게 이득을 갖다 주는 거지만 7절, 8절에서는 아니 그건 나에게 오히려 손해만 끼치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8절의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쓸모가 없는 거야. 이런 게 혐오스러워. 몹시 나 이제 이런 거 싫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자기 유익을 주는 이게 어떻게 자기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해버렸고 이게 어떻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쳐다보기도 싫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손해만 입히는 거 되고 혐오스러운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건지 가장 고상한 건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가장 고상한 것, 최고의 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바뀌어버려요.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쫓았던 것들이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겼는데 이것보다 더 뛰어난 월등한 우월한 가치 있는 것을 딱 발견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것들은 손해가 되는 거야. 아 이제는 꼴도 보기도 싫어. 이렇게 배설물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신뢰할 만하고 유익하던 것, 그것이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진정한 참된 가치 앞에 그는 꼬꾸라져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두 부분을 보게 됩니다. 44절의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잘 숨겨놓고 큰 기쁨을 가지고 그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삽니다. 천국은 최고의 고상한 가치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최고의 고상한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고상한 가치예요. 밭에 감추어 있는 이 보화, 이걸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가치는 이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신뢰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고 자기에게 이익을 주고 자기가 믿을만하고 의지할만 했던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만큼 더 큰 가치를 그가 밭에서 발견했거든요. 그 순간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에게 이득을 주었던 모든 소유는 그 가치가 하락이 되고 맙니다. 무엇에 의해서?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에 의해서. 그 보화로 인해서 자기의 전 소유는 하락이 돼버려요. 가치가 하락이 돼버려요. 또 하나 45절로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진주가 나오는데 극히 값진 거예요. 아주 비싼 거예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천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이 사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왜 그래요? 자기 소유한 것의 가치가 하락이 돼버렸어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 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거기에 비할 바가 못 된 거예요. 팔아가지고 사버리면 최고의 가치 있는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그가 발견했고 거기서 마인드가 변화된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버린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최고의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내 걸로 갖기 위한 가질까 말까 고민? 없는 거예요. 그냥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은 여겨져 버리고 해와같이 여겨져 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겨져 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려버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그런 것에 목을 매면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문제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을 봐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된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변하고 나서 그 사람은 손해주는 것으로 여겨버렸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아래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를 하락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래에 있고 신뢰할 만하고 유익될 만한 것, 이 세상의 것에 더 가치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버리고 여겨버릴 건 여겨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정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발견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삶의 목적이 생겨요.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정진합니다. 이러한 정진이 나오려면 반드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목표와 목적이 생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자세는 정진하는 겁니다. 버리고 여긴 이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정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10절,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에게 생긴 목표와 목적을 그는 간절히 열망을 합니다. 갈망하는 그 자세로 그가 정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열망이에요. 열망, 갈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가장 고상한 가치, 정말로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알고 싶은 거고 본받고 싶은 거고 이제는 그 분에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분명한 목적이 보여요. 그 후에 필요한 것은 줄기차게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한 열정, 열심을 보여줍니다. 12절,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잡다라고 하는 이 말,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 잡다라고 하는 것은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에, 그 목적을 이룬다,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말.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열정으로, 열심으로 내가 열의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가치관이 그렇게 새롭게 되고 나서 그에게는 열정이 생기고 힘을 다해 그래서 달려나가는 정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얻지 못했다. 그 목표 나 이루지 못했다. 목적 성취 못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진의 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간다. 프레이를 운전하고 가요. 내 목적지까지 거기까지 계속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정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대로라고 하는 자세. 그대로. 이 말은 흐트러짐이 없이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그냥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열망, 갈망, 그 열정 이런 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주는 것. 예수님에 대한 그 알고 싶은 것, 그 부활의 권능,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은 것.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에 이르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그를 붙잡아주고 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삼위 하나님의 모습에서 한번 이런 거 생각해봐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정진의 목표, 목적이 뭐였어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태초에 선택해 놓으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 목적이에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그 정진은 계속됩니다. 중간에 험한 길로 가시지도 않고 그게 중간에 쉬었다도 안 하시고 아무런 멈춤도 없이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진행형이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의 정진하시는 그 모습은 구속이라고 하는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성육신 하셔서 어머니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공생의 3년 6개월에 33년의 이 모든 생애가 예수님이 정진하신 그 기간. 예수님은 이 정진이 현재 진행이 아니에요.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구속은 다 성취가 됐어요. 그렇지만 33년의 그 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정진에 흐트러지는 모습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 일념, 한 가지 목표,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그 하나밖에 예수님에게는 목표, 목적이 따로 없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줄기차게 가셨어요. 묵묵하게 가셨어요. 침을 뱉어도 따귀를 때려도 희롱하고 욕을 해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정진입니다. 정진. 성령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령 하나님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인쳐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중생된 우리, 온 어겐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길로 가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이렇게 막 살든 하나님의 마음을 속으로 아프게 하든 성령 하나님이 그 중간에 화가 나신다고 막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 끝까지 그 길을 끌고 가시잖아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육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도 줘가시고 위로도 주시면서 막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정진입니다. 정진. 조금도 그것에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정진 이와 같아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새로 변화된 가치관의 변화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육적인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목표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은 영적인 목표죠. 예를 들자면 예배하는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장 고상한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진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얼마나 정진 잘합니까? 조금 더 안 흐트러지려 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나갑니까? 반면에 이런 영적인 목표와 목적은 없기도 하고요. 또 있다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정진을 잘 못하잖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목표와 목적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은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 자가 되어서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변화됐다면 그것에 향해서 나가야죠. 나에게 신뢰할 만했고 유익되었던 것들은 여겨버릴 수 있고 버려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진하는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영적인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끝까지 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